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인데요. 9월 1일, 9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고 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할 대상은 여러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행복의 시작 되신 복음 그 자체이신 또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한 친구가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평신도 청년 부장일 때 만났던 친구인데, 여러분 삼성전자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한 달을 휴가를 빼요. 항상 매년. 처음에는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한 달을 휴가를 뺀다는 게 이게 그냥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젊은 친구가 그렇게 한 달을 빼고 휴가를 간다니까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빼느냐? 터키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한 선교 단체에 소속돼서 터키는 무슬림 땅입니다. 그 뒤로 이제 부인도 가고 이제 요즘은 자녀들도 데리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마치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 주변에서요. 근데 이제 온 가족이 매년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매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매년 가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또 그 지역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서 온 윤모 이 사람들 오면 그렇게 반긴다는 거예요. 안 오면 오히려 이상하고, 코로나 때도 오고, 이건 대단한 친구죠. 여러분, 이 친구의 말을 빌리면 안 힘드나? 크면 회사도 힘들고 가면 또 힘들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도 복음 전하니까 요즘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IS 무시무시한 집단 이렇게 생각하고 무슬림 땅은 못 가는 곳이다 생각하지만 이 친구 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똑같이 복음 들어야 할 대상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이 그냥 가기만 하는데도 뭐 예수 믿겠다고 이제 덤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지금 크게 있습니다. 안 가서 문제지. 오늘 1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 봤더니 이걸 명령을 마치시고 이제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떠나셨다. 그런 이제 1절에 기록이 있죠. 떠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병자를 치유하는 소문이 전국의 유대 지역에 막 바닥에 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말고 들으니까 신선하고 막 들으니까 천국 가고 싶고 막 소망이 넘치는 천국 복음이 막 얼마나 신선하게 전해졌기에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따랐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셔도 머무르셔도 됩니다. 떠날 이유가 없어요. 굳이 고생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 곳을 정해서 그냥 병원 차리고 병원 하듯이 뭐 교회 뭐 그냥 한 곳에 탁 떵떵거리고 막 그냥 예수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여러 성읍에 다니시고 쉬려고 지금 떠나셨다 그래요. 떠나셨다.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근본 이유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도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시대 정황에 따라 나병 환자도 못 나오고 또 이 갇혀 있는 이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일어나셔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 말고 좀 천하에 다니면서 좀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 전파로. 그러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거는 또 둘째 문제치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복음을 모르니 복음 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빵을 뭐 만들어서 빵 나눠주고 싶어도 빵 만드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빵을 좀 나눠줘라. 정말로 천국 복음빵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40년간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복음빵을 좀 만들어서 이제 좀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째 복음 전할 대상이 있음을 아시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하셨지만 당신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빵 좀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제자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뭐 꼭 특히 나가서만 될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행복 모임만 커피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요. 됩니다, 여러분. 옵니다, 그냥. 처처에 많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뜻을 합하여 이 일을 같이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탁월한 제자,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른 종말관, 바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오신다 하던 그분이 맞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옛날부터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폭정에 우리가 너무 시달리고 핍박을 받는데, 이 로마 제국 멸망시키시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 했으니 다윗 왕 때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았습니까? 평안이 넘치고 막 태평 성대를 이뤘는데, 로마의 폭정이 시달리니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막 자유도 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천국 복음을 전하시네요. 그냥 구원,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 말씀하시네요. 이거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그래서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종말이 제대로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우리 갇힌 사람은 노임을 받고 자유로웠고, 아픈 사람은 낫는다 하더니, 이게 진짜 아픈 사람 좀 낫는 거 외에 로마 제국 그대로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던 세례 요한은 갇혀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고, 이거 진짜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오해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서성한테 가서 전해라.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으니까요. 그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 가서 보고 듣는 거, 그게 5절에 뭐냐 하면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게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이게 지금 너가 지금 하면 좀 봐봐라. 이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면 이거 못할 일이다. 이거 잘 보고 들었지. 그러므로 지금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6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실족하면, 안 미끄러지면, 안 흔들리면 그 사람 복이 있다. 그거 딱 전하라고 이제 그래 시켜놓고 이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신천지 이단도요 또 활개칩니다. 지금 교회에다 우편물 갖다 놓고 시내에 드러내놓고 저가 맞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지금 여기 세례 요한마저도 오해한 것처럼 신천지는 종말론이 잘못됐어요. 종말론이 14만 4천 명, 자기들만 다 구원받는 종말론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14만 4천 명만 만들어지면 종말이 있다 가르쳐 놓고 지금 또 넘쳐나 종말이 또 없어져 버렸어. 이게 완전히 썩어 빠진 종말론을 가르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오로지 신천지 이만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가르치는 그거를 절대시한다면 그것도 이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가 마지막. 이미 오신 예수님이부터 종말이 사실은 시작됐는데, 완전한 종말은 다시 오시면 그게 마무리 완성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됐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됐다면 이거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단이 넘쳐납니다. 꼭 여러분 생각하시고 성경을
이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니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종말론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인식하셔서 잘 기다리고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여러분 못 보는 사람 보고 막 걷고 낫고 일어나고 막 죽은 자 살아나고 복음 전파가 막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다 구약이에요. 이사야에 보면 43장,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61장에 다 이게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언된. 여러분 이 예언된 이 내용이 이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오시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건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곳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신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자유가 생기고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여러분 이렇게 대그룹으로 한 번만 딱 모이고 가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중에도 만들어서 우리 영적인 가족끼리도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 아픔, 관계적인 어려움들 또 교회적인 이 상황들이 막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막 간증거리가 막 생겨나고 터져나오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나눠서 밥이나 먹고 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잡담이나 하고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곳곳에 회복이 필요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고 예수님의 막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이런 모임을 잘 만들어가는 거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도 간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